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침 한 6시쯤 돼 와서 히터를 켰거든요. 한결 좋으네요.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이고, 본문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존 스타인백이 진주라는 소설을 썼지요. 멕시코의 전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 탐욕이 가져다 주는 인간성 상실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는 키노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부로서 부지런하고 착했으며, 가족으로는 아내 조안나와 그리고 어린 아들 코에티토, 이 세 식구가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아이가 그만 전갈에 물리고 맙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아이는 고통에서 소리를 칩니다. 놀란 아버지 키노는 보다 못해 아이를 등에 업고 읍내에 있는 의사에게 찾아갔으나, 비정한 의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합니다.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이 인디안 부부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가난 때문에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돈이 있어야 돼, 돈 하면서 바다로 나갑니다. 진주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주를 캐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아이를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치료까지 거부합니다. 진주를 캐게 해 주세요. 그의 기도의 응답인지 뭔지 모릅니다마는 키누는 바다에 나가서 마침내 갈매기 알만한 그런 큰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그것을 들고 오두막집에 오자마자 버저 그 읍내에 그 소리가 다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서 야단법석들입니다. 얼마 전 자기 아들을 돈 없다고 치료해 주지 않던 의사도 이 키노의 아들이 나의 환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개를 합니다. 거짓대들은 적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 앞에 우울거리고 서 있지요. 그들 부부도 그 빛나는 진주만큼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사건은 그날 밤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괴한이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아내 조안나는 그 진주가 복이 아니라 화근임을 느끼고 남편 몰래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위하여 바다로 가지고 나가는데, 낌새를 알아차린 남편이 뒤를 가서 간곡히 말립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괴한 하나가 습격을 하여 그 진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키누는 격투를 벌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나려고 통통배 하나를 구입했습니다마는 통통배 밑창에 구멍이 떨어져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돌아서는데 벌써 자기 집 오두막집은 불이 타서 헐헐 불빛을 발합니다. 이젠 더 이상 집도 못 가고 갈 곳도 없고 해서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괴한 3명이 산에 키노 가족을 추적하여 다가옵니다. 사력을 다하여 3사람과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그 셋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투 중에 권총 한 발을 오발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고에티도가 죽고 맙니다. 넋을 잃은 부부는 그 진주를 쳐다보고 있는데 번쩍번쩍 빛나고는 있으나 그 진주가 얼마나 무서워진지 모릅니다. 키노가 자식을 살리고 가난 굴레를 벗어보려고 캐낸 진주가 만인의 탐욕을 불러일으켰고 자식과 몇 사람을 모두 다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주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키노의 진주는 그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주가 없었던 키노의 집은 비록 고생스럽기는 해도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주라는 엄청난 부가 있고부터는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지요. 재산과 명예, 보석이 좋고 귀하기는 해도 그것을 우리의 보배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숙질간이었으나 재산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 스승을 팔고 자신도 망하게 되었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는 했으나 재물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까지 속이다가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고 맙니다. 사실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간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 재물이 우리의 보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4절과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이시지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과 물질을 보배로 여기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금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 어느 쪽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끌리십니까? 오빌의 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진솔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그가 이렇게 외친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때는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쪽 오랑캐인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먼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막대한 양의 곡물과 보석을 챙겨서 산헤립에게 바치면서 절대로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산헤립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보물과 곡식을 받은 후에는 그 언약을 어기고 재차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맙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셨지요. 인간의 도움을 우려하는 자는 결국은 파멸이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어라.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것이 너의 보배가 되리라. 세상의 강대국의 힘이 너의 보배가 아니란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보배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하셨나요?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팔.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유다 백성이 인간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유다 백성들의 팔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 그것도 일어나자마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 그 의미는 첫째로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손은 안고 보호하고 막아주는 일을 하죠. 3절 보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져 있나이다.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왔던 아수르가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그들이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일어서시니까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팔이 되신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고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간의 팔은 길이도 짧고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팔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의 팔은 그 어떤 세력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막아주심의 영향력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움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오 우리의 모든 악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팔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이사야서 41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내가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 되시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하던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며 버러지 같은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마당의 기계로 사용하시어 산과 같은 큰 문제까지로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리시며 작은 산과 같은 작은 문제까지도 겨와 같이 날려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팔을 의지하며 아침마다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늘 교제를 나누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팔은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인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팔이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인도해 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서 6장 8절과 9절에 26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팔에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죽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느니라.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 가나안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은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사내립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과 팔이 그들의 손과 팔이 되어서 계속 그들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치 앞을 내려다볼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소원의 황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의 손 때문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캄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소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을 의미합니다. 축복.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물질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건축원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라고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은 결코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그저 드리는 것뿐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는 황충이가 일시에 농작물을 깎아먹듯이 아수르 병사들이 도망가면서 내버려둔 전리품들을 유다 백성들이 이하여 신속하게 철거되고 수거되어 그것들을 가지고 감격하며 나누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축복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팔이요 손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팔이 되어주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팔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은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팔이시고 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십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예요. 여호와를 잘 믿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며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왜 그러냐?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스기야 왕과 유다의 운명은 아수르 왕의 산헤립의 손에 달렸지요. 저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진퇴 양난의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은 이시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소리를 한번 바라심에 그 소리에 놀란 18만 5천 명을 아수르의 군사들이 벌벌 떨며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가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추적하여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병사를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실패한 사내비 남은 병사를 이끌고 아수르 수도 니누에 가서 결국은 그 부하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종류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니 믿음이 보배가 아니고 기도가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고통에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의지하는 일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환난에서도 용기 있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인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라. 사내립과 그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유다 나라는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헤립이 철수한 후 유다는 평화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까? 고달픈 이민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상실해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앙망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참된 평안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며 참된 평안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며 참된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게 보배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 번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의미, 신약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를 모시고 마음속에 예수님 주위로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보배이니 그 예수를, 보배인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질그릇같이 볼품없이 없고 깨어지기를 잘하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신약적 의미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며 요동치는 세파 속에서 요동치 않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이 보배가 아닙니다. 명예도 보배는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는 이런 삶이 바로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는가?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며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키노처럼 진주만 의지하다가는 많은 것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는 이 믿음의 삶이 바로 보배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보배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침마다 팔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